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말 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를 즐거워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결산이 되게 하여 주십사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택정하사 이곳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 훗날에 기획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신봉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분들, 중직자, 우리 성도와 태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겪는 가운데 절대 이정표를 확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문제로, 또한 경제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또한 질병의 문제로 질고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특별하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 24 하는 가운데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5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순간 매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노예의 신분에 있었을 때도, 또한 감옥에 있었을 때도 이미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왕이 되어 성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또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렘넌트 집회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전도 집회, 또한 중남미 순회 사역, 중남미 제자 사역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도단성에 보내셨던 불말과 분별가를 보내주시사 정말로 그 걸음 앞에서 237 5천 종족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시대 귀중한 전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합심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귀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로, 안내로, 또한 방송 미디어로 이모저모로 돕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찬양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 주십니다. 한 가지 조금 양해 드릴 것은 현지에서 이제 방송 장비 좀 사정에 의해서 약간 화면이 좀 끊겨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 한 주 동안에 승리하는 귀한 말씀에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나마에서 우리 주일 강단을 같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특별히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를 거쳐서 파나마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한 명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중남미 순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서 함께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해 주실 것은 이번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중남미 46개국을 향한 귀중한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총 종족을 살리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이 응답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중남미 귀중한 집회에서는 중남미 근역의 11개 나라가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집회 마친 후에는 우리 파나마 RUTC가 5층 건물로 새롭게 건립되어서 개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파나마 RUTC를 통해서 중남미
46개국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훈련시키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시키고 또 새롭게 중남미 현장을 나가서 정말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대의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파나마와 파나마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예배 이후에 3일 동안에는 이번에 집회에 참여한 파나마 현지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우리 중남미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나마 집중훈련 이후에 주일 거쳐서 콜롬비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걸음걸음마다 늘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응답되어지며 그 응답은 바로 제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함께 귀중한 사역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가시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리 발전하고 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은 육신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인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요, 또 얼마나 삶이 편리하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는 미국,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이 절비하고요, 또 가장 정확하고 어떤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일본, 결국은 많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름 모를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마음과 생각과 상처들, 또 염려와 원망과 미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오는 시험 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 것이 뿌리 뽑혀야 되는데, 정말로 뿌리 뽑히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는데, 거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그게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와 응답을 받기 위한 바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치유와 응답을 받기 위한 바른 시작이 뭘까요? 먼저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또 특별히 호흡을 통해서 또 음식들을 통해서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너무 가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도 편안한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고요, 치유와 응답을 받기 위한 바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운동과 또 호흡들, 또 음식, 이런 부분들로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너무 가격한 운동보다도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들은 거의 우리 몸에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음식들도 직접 우리가 해서 먹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호흡,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마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데는 그것 또한 바른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성격과 체질이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참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어떤 굳어진 성격과 체질들, 변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서밋에 기중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의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보좌의 능력,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시간표로 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세 가지 시대를 바꾸는 힘, 그와 더불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 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응답들, 결국은 우리가 777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시스템화 만들고 집중하고 기도하느냐 따라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좌의 능력이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보입니다만은 아니,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의뢰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에게 소속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세상 임금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며 사단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문제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영적인 사망의 문제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나를 중심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성공 위해서 달려가며 이를 위해서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지고 결국 불신자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고요,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 신분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결국은 불에 던져 사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갈수록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고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복음과 전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 또 우리의 현장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핍박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과 전도 운동이 막혀지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 속에서 미워함을 받고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것들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중한 제자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인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1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일까요?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긴 자들, 그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긴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함 받게 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될 때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을 와서 집어가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말씀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라 누구일까요?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승리할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너무나 힘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오는데 정말로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본다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떠나 있는 자의 걸음과 삶은 정말로 바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비밀을 누릴 때에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받게 되는데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누리며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고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면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된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정말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리 보여지면서 모든 환경과 현실 속에 응답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세 가지 뜰의 귀중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찾아 누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신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그 축복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영을 거두어 가고 하나님께 온 영,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서 우리를 보정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참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말씀이 담기게 되고 기도의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증인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선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선교지고 내가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할 참된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축복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현장의 선교사로서 우리를 세우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현장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됩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여러분들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들,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섭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때 영적인 많은 혼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핍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큰 용들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잡고 있는 자는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승리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이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시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귀중한 길, 우리에게 주신 7의 귀중한 이정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축복의 역사,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모든 막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개인의 시간에 이 축복의 비밀들을 붙잡고 조용히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제자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참된 추구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된 응답의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시대 237 나라 5청정을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후대들 또한 한 시대 재앙을 막을 귀중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한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우리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찬양은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알고 바른 시작인 참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림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제자로 구원,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을 간직하고 전자로 서게 하소서. 네,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누린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도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누린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를 제자를 세우리라.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중남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서 계십니다. 중남미 46개국의 모든 제자들 또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중남미 전체 살릴 귀한 전도 집회와 집중훈련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역과 강의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담임 목사님 중남미 현장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중남미 전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남미 46개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아 세우며 중요한 아버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과 망대와 이정표를 가지고 오늘도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귀한 담임 목사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두고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온 렘넌트들이 이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걸음걸음마다 담임 목사님의 가시는 현장 속에 성교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천 종족 살리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이 있는 중남미 현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기고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디야, 우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가 5,000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12월 5일부터 이틀간 파나마 국립대학 파라님포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박유한 목사, 박근석, 이태훈 장로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동남아 전도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12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2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 중이십니다. 일정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으니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헌신예배 및 총회가 오후 3시 30분부터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장로 찬양대 연습이 오후 2시 30분부터 있으며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4일부터 이틀간 교회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니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해외 사역 및 신년도 준비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12월 13일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성탄 원네스 합창대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될 이번 합창대회의 자세한 일정은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사무실 앞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사면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밋스쿨 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입학 안내를 참고하셔서 12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주보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12월 17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5구역 박종기 장로 모친 조명희 권사 시무, 2대교구 대곡 1구역 박재선 집사 박미정 A집사 모친 나재호 장로 장모 김태분 명예집사, 4대교구 수성 2구역 문우경 권사 모친 이병희 장로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출석으로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우리 RUTC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로 모든 흑암 경제를 물리칠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2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또한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